네, 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해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산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4장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에는 양나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밤도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또 온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보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긴 시간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여.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곧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선거가 거짓과 부정부패가 아닌 참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참으로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아멘. 가운데 참으로 자신을 들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바른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아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먼저 믿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서문교회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늘 함께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우신 각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며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성도 안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연합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협력하며 세워져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들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 귀한 사명 감당하실 때 주여. 하나님 날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서문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말씀과 이제 18절에서 23절 말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17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제가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자, 18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유다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근죄를 범하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수요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늘의 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쌀쌀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한 날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잘 마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사랑이 가득 차고 평강이 가득 찬 이러한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왜 심판을 하셨는가? 저들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한 이제 나라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북쪽 왕과 남쪽 왕이 생기게 되었는데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는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도 섬기며 다른 신들도 섬기는 이러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셔서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수르 전 지역에 흩어버리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떠나서 아수르 지역으로 가가지고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렇게 흩어놓으셨을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익숙하게 찾아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세상을 섬기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지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 속에서 이것이 그저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의 전염병이다라고, 바이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오늘을 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임하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살았을까 하는 것을 나누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이제 눈으로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여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리셨는가? 그 내용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출애굽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이방 왕들의 규례와 율례를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북쪽 왕국에서, 이스라엘 왕국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저들을 아수르 지역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수르가 점령을 하게 하고 그 전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 지역의 어느 지역으로 하느냐,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마을에 살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곳에 정착시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져서 살아가도록, 그 뭉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아수르에 동화되게 하기 위해서 다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야 되겠다, 다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해야 돼,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철저하게 다
모든 사람들을 흩어가지고 아수르 전 지역에 보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분향하며 악을 행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너무 빨리 떠났어요.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데 너무 빠르게 동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가 있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열왕기 상 12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딱 이 유다 지역으로 못 내려가도록 경계를 딱 쓰고 단과 베델에 이 회막 제사 드리는 이러한 성전 아니고 제사 드리는 곳을 지었어요. 성전이라고 자기들은.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 이런데 여로보암이 12장 28절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이끌어낸,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들이니라. 금송아지를 두 군데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는 얘기했어요. 단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베델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섬겨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섬기라고 하면서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신들이니라,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그곳에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지파 사람들 세워가지고 너 제사장 해.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거기에 세워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단과 베델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겼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은 굉장히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처음에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자기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의 정치적인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갔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게 만들었어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다윗이 그곳에 법궤를 옮겨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누구든지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이랬는데 이거 다 무시했어요. 여로보암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데서나 제사 드려도 된다. 그래 놓고 자기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기도록 만드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도 금송아지와 같이 생겼구나. 하나님도 금송아지도 하나님도 다른 우상도 그게 그거구나. 이러한 생각이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곳에 가서 외쳐도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북쪽에 가서 돌아오라고, 이거 잘못됐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들이 쉽게 아수르 지역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신상, 이 목상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러한 일을 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아수르 지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거보다도 그 지역에 보니까 이 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상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아주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 6장부터 23장까지 다 우리가 2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보면은 어떠한 일을 벌였냐면, 아수르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분향하며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 지역에 신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목상도 섬기고 이러면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아주 경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18절에 사용하고 있어요. 제거해 버리셨다.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을 이와 같이 심판하시면서 찢어 놓으실 때에는 이제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것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상 섬기고 하나님도 같이 두 개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많은 신들 섬기면 좋으니까 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뭐 좋은 거 끝까지 살아봐야 알지, 뭐 좋은 거지 뭐 이러면서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거듭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혹시 잘못했을 때에 즉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세상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 이 백성들이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교만하게 하여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북쪽 이스라엘 이와 같이 갈라진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그동안 몇백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이 삶이 익숙해졌어요.
내 아버지가 그랬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랬고 그 위에 조상도 그랬고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거 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게 13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들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정말 돌이켜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사는 삶 그대로 생활을 했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절대적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가지고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들을 때려서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을 곧게 하여서, 이 말씀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할아버지 그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하면서 뭐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서 허망하게 생활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따라 살지 말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따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더욱 무서운 죄를 범한 것이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1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엄청난 죄들을 저지르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산다. 자기를 위하는 삶. 전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나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지 마음이 정말 뜨끔뜨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었다?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지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걸 또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이라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이러한 짓을 했다.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거 보면 아세라 목상은 뭐예요? 나무로 만든 거죠. 나무 깎아서 만든 거. 두 송아지 뭐예요? 금으로 만든 거. 전부 자기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하늘의 달과 별과 이러한 모든 것, 해와 이러한 것들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바알은 풍년의 신이잖아요.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받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르는 게 뭐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율례를 지키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목이 꼿꼿한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아세라 목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1월 성신 만들어 놓고 절하고, 바알 만들어 놓고 절하고, 전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것을, 형상을 앞에서 절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런 죄가 여로보암 때부터, 남북이 갈라져서 이와 같이 살았던 그때부터,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그때부터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떠한 자를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너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바알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러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악한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의 죄를 콕콕 집어가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면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의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겼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의식도 없이 살아가게 된 것이 뭐예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서 조상들도 그렇게 살고 지금 흩어져서 살지만은 그것이 뭐 큰 문제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전통을 지키며 산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왜 타협합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의 생활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에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지금 치우쳐 있지 아니한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믿음 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18절이에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해서 나라가 강건하고 나라가 더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고 오직 뭐만 남았다?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 유다 지파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10지파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유다 지파 한 지파를 남겨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한 다윗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 회막, 이게 움직이는 이러한 회막이 아니라 자기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회막에 살고 계시니까, 그곳에 머무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보다 더 좋은 집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드리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성전 짓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나단 선지자에게 괜찮겠느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뭐라 그런 거예요? 안 된다, 다윗은. 왜?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었다.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그 앞에서 성전을 받을 수가 없다. 그의 아들에게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물질을 다 모았어요. 성전 건축 헌금을 모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정말 건축한 이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의 그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셨는데 너의 왕위가 영원히 끝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어요. 영원토록 다윗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다윗의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왕위가 이제 이어져 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이러한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하여서 아니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다 지파만을 남기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유다 지파가 세운 왕국을 그대로 놔두셨다. 오늘의 말씀이 그거예요. 북쪽은 멸하셨지만 남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놔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시대에 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와 같이 멸망치 않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이 시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찾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남은 자의 이 유다 지파와 같이 남은 자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삽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인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시대를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라. 1000번 만번 이것을 우리가 강조해도 정말 더하면 더했지 아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고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지 말자. 만약에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집 부릴 때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북쪽 왕국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범죄를 보시고 무너뜨리지만은 완전히 저들을 진멸시킨 것이 아니라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지만은 후에 보면 어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오순절, 유월절, 이 유월절이 되면은 각지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에 치우쳐서 사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고 마음속에 세상으로 꽉 차 있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헌신했던 이러한 것을 아시면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오직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며 말씀만 의지하며 나를 따라와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 그랬나 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나 보구나,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남은 유다 지파를 내가 이와 같이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노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 생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어떠한 어려운 역경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꽉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찼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야가 활짝 열려서 그러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근심과 염려가 걱정이 찾아오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를 범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참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46장 같이 찬양합니다.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끝난 후에 1층 믿음홀에서 계속해서 성경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 한 15, 16명 되시고 가정에서 성경을 읽겠다고 내신 분들이 39분 이렇게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정에서 읽든지 교회에서 성경을 읽든지 7시부터 10시까지 시간을 그 시간에 그 앱으로 우리가 나갑니다. 그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전부로 앱이 나가는데 혹시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도 앱을 그거 누르면은 그게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읽을 수 있도록 재생이 됩니다. 그거를 원하시면 이렇게 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교인에게 다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다 갔어요? 감사해요. 우리 전 교인에게 다 갔다 그러니까 그거 누르시면 언제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딱 누르시면 3시간 이렇게 들으시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구나 그래서 다 누르셔서 읽으시면 이번 주간에 한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또 제출을 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신약 성경 제14차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144 릴레이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때가 때여서 집에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교회 나오셔서 여기는 혼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코로나 확진될 이유도 없고 아무 적이 없습니다. 가능한 나오셔서 하시고 기도 시간에 그곳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분들은
잘 감당을 해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12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송정 중앙교회당에서 있는데 총회 교육부장관이어서 우리 교사들이 좀 많이 가서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을 드리고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결단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도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